어떤 성도님이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보니까 내가 요단강 앞에 가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아들 대학교 졸업도 안 했거든요. 우리 딸 아직 취업도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보니까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어요. 오늘은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에 마음에 안도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천사가 뒤에서 오더니, 고객님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공사 끝납니다. 곧 건너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단강 가게 되면 어떠한 이미지가 있습니까? 죽어서 건너가는 곳, 죽음이 우리 가운데 연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찬송가 606장 때문에 그래요.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며칠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가 후렴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 찬송가를 보게 되면 번역을 잘못했어요. 원래 찬송가 영문에는, 원래 원본에는 요단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Beautiful seashore, 아름다운 해변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왜 요단강을 집어넣는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단강 가면 죽음인데, 원래 요단강의 의미는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요단강이 나오죠. 신명기 34장에 보게 되면 요단강은 가나안 땅의 경계가 되는 곳입니다.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새로운 리더가 만들어졌습니다. 여호수아죠.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새로운 어떤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이 의미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인데, 이제 여호수아가 새롭게 임명이 되는 가운데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먼저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을 받았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데 먼저 관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리들, 히브리어로 쇼페르라는 단어인데 군 지휘관이 아닌 행정 관료들을 이야기합니다. 모세 때 이미 이런 관리들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들에게 지금 이것을 전달하면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흘 안에, 그러니까 3일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 준비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지금 시기로 말하면 3월 정도입니다. 우리랑 비슷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화면에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요단강의 발원지는 헬몬산입니다. 해발 2800m가 넘어요. 우리 백두산하고 비슷하죠. 1년의 강수량이 약 1500mm 이렇게 오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 강수가 겨울철에 눈을 통해서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3월이 되게 되면 이 헬몬산의 눈이 녹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갈릴리로 해서 요단강으로 오게 되는데, 요단강의 강둑에 물이 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범람하게 됩니다. 급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월은 어느 시기냐면 1년 중에 요단강 건너기 가장 힘든 시기예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이야기하죠. 신기하고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2달만 지나면 우기가 끝납니다. 이제 강이 말라요. 걸어서 건널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가장 건너기 힘들 그때를 선택해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시즌을 택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건널 준비를 지금 시킵니다. 가장 어려운 때 지금 준비를 몇 가지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떠한 준비를 시키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강은 범람의 이 수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민수기 26장을 보게 되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 장정만 이미 60만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백성의 수가 200만 명이 넘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강을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강 남쪽에서 강 북쪽으로 오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여기 교회 오실 때 무엇을 건너서 무엇 때문에 오실 수가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죠? 다리가 있는 거죠. 다리가. 헤엄쳐서 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다리가 있잖아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리 건축을 해라 이런 명령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다리를 만드는 것이 건축학적으로 힘들다라면 뗏목이 있어야 됩니다. 뗏목을 만들 준비를 해라 이런 명령을 내려야 되잖아요. 지금 이 많은 수가 요단강을 건너면요 가나안에 있는 적군의 눈에 포착이 됩니다. 그러면 전술적으로 무엇인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비 체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명령은 전혀 없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양식을 준비해라. 3일 안에 떠나야 되니까 3일분에 양식을 준비해라.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죠. 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지금 다리가 필요하고 뗏목이 필요한데 지금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양식을 준비해라.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먹고 있는 양식이 무엇이에요? 만나죠. 이들은 아직까지 만나를 먹고 있는데 만나는 유통기간이 24시간 하루입니다. 근데 3일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3일이 되면요 만나는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명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백성들 가운데 불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기해요. 왜 신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무엇이에요? 불평불만이잖아요. 모세에게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모세야 물 내놔라, 모세야 먹을 건 내놔라. 야 우리 진짜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끊임없이 했던 것이 불평과 불만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박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다리를 안 만듭니까? 왜 뗏목이 없습니까? 왜 만나를 3일치 준비합니까? 아무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 중요한 대업을 앞두고 3일치 음식만 준비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작은 일이었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한 것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애시당초 가나안 땅은요 이들의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하게 되면 힘이 있는 나라잖아요. 중동에서 작은 나라지만 이스라엘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은요 핵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뒤에 누가 있습니까? 미국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들의 힘으로요 가나안에 이미 33개의 국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들이 이기면서 정복하는 것은요 불가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따라서 가나안의 점령은요 하나님이 하실 때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가나안 땅 들어가기 힘들 때, 요단강이 범람할 때, 어려울 때 그때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다리를 준비해라, 뗏목을 준비해라 이런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준비를 안 시킵니다. 아주 작은 것 준비시켰어요. 3일 동안 먹을 양식.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서,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아주 작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일종의 테스트였죠. 만나는 3일 지나면 썩는다니까요. 만나는요 안식일 날만 48시간 유효 기간을 줬고 3일 동안 그동안은 만나를 먹어본 적은요 40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들의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였죠. 내가 말하는 것이다. 내 말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몰라요. 어마무시한 대단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이 사회 가운데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한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는요 작은 것을 준비시켜요. 너희는 순종만 해라. 이 요나 때 보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악한 민족 아수르가 있죠. 얼마나 잔인했던 민족입니까? 아수르의 수도 이 니느웨에 하나님은 그곳이 회복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돌아오길 원하셨어요.
요나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방 땅이지만 그 땅에 부흥이 임하길 원하셨습니다. 엄청난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요나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순종하는 거. 일어나 가서 증거해라.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에게 작은 것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작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냥 순종해라.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컴플레인이 없어요. 네,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3일의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널 모든 만반의 태세가 된 것이죠. 이제 정복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 땅을 보게 되면 이 전쟁으로 매우 시끄럽잖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빨리 이것이 종식이 되고 이 세계에 평화가 임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쟁을 보게 되면 선제 공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빵을 날린다라고 이야기하죠. 상대방의 주요 부대, 그 다음에 주요 시설을 파괴해야지 전쟁에서 승기를 잡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을 보게 되면 이 선발 부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가나안의 입성, 가나안의 정복이 필요하는데 지금 선발 부대가 필요해요. 가장 강하고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 그런 부대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12지파 가운데 어떠한 지파를 선발대로 임명할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디를 임명하냐면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라는 말은요, 므낫세 지파의 절반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개의 지파를 지금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민수기 33장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이 바산 땅,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왕들을 정벌하면서 요단의 동편을 이미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누구에게 그 땅을 주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의 지파에게 이 땅을 하사를 합니다. 지도에 보시게 되면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동쪽 땅,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는 이 세 개의 지파는요, 이미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지파가 된 것이죠. 이게 2.5개의 지파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생각보다 넓지가 않아요. 12지파가 살기에는 협소하기 때문에 이미 모세가 이들에게 지금 이 땅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 입장에서는 그 땅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전쟁할 필요가 없는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땅을 받았고요, 이미 정착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란 것은요, 아무리 잘해도요, 피해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전쟁하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죠. 전쟁은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할 필요가 없는 세 개의 지파를 선발대로 지목해서 여호수아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어떤 준비냐면 건너가서 도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너희 세 개 지파가 먼저 무장하고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앞서가서 그들을 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안식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식은요, 이 본문에서 안식은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갓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전쟁이 필요 없는 이미 안식에 거해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안식하는 것처럼 너희 형제들을 도와서 그들 역시 안식을 만들어 주어라.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특이한 방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투력이 강한 부족, 어떤 전술이 뛰어난 지파, 그들을 선택하고 그런 지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미 자기 땅을 차지한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를 요구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원하셨던 것은 강한 힘이 아닌 하나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능력 가운데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해서 이겨서 전공을 세우면 그들이 역시 우리가 대단해, 이런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는 자기 땅에 있어요. 우리 안 나갑니다. 나머지 9지파가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갈리는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고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이 세 지파는 전쟁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땅을 이미 하사받았는데 왜 전쟁을 합니까? 전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은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되는 마음 없이는 가나안 땅 정벌은 어렵다라고 보시면서 하나됨을 요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요, 늘 하나됨입니다. 어떤 능력이 아니고 먼저 하나되는 마음들, 하나되는 모습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몸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몸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신체 부위가 있을 것입니다. 눈, 코, 입 다양해요. 근데 내 신체 부위 가운데 좀 마음에 안 드는 부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눈을 파낼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이 육신이 하나가 될 때 그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요, 그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떤 특정인이 능력을 발휘하면서 부각이 되면요, 이 교회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리더십과 교회의 어떤 헌신과 모든 것은요,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 한 마음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때 이것이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번 안식 올 때 이제 다른 교회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 여러 가지 제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한 주일날 이제 이민 교회니까 교회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인데 그 지역에서 그래도 매우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주재원들도 많이 다니고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조금 길더라고요.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12시 반에 끝나요. 여러분은 감사한 줄 아세요? 이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이렇게 예배가 딱 제 시간에 빨리 끝나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헌신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배가 길어지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설교가 너무 길어요. 1시간 가까이 설교를 해요. 1시간 가까이. 목사님이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설교가 길어지고 벌써 설교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는 시계를 안 보니까 모르겠지만 대략 12시 한 15분, 20분 가는 것 같아요.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거나 길어지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죠. 대신에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근데 이 소리가 뱉어지는데 제 귀에 들렸고요, 주변 사람들 귀에 다 들렸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에요. 보니까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제가 볼 때 그 교회 참 인상이 그것뿐만 아니고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 교회는 참 예배 시간 하나도 참지 못하는,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역시 예배를요 90분 들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건 진짜 감사 제목이에요. 보니까 또 설교가 길어요. 보니까 이 교회 목사님은 지난주 교회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못해요. 막 피곤해, 막 졸음이 밀려오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삶에서 그런 위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아무도 그런 소리 안 해요. 길어, 지루해,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요, 그 지루하고 긴 설교인데 교인들은 아멘, 아멘, 아멘 계속 그러는 거예요. 끝나고 이제 가는데 저한테 밥을 먹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요, 밥 먹을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럼요, 먹어야죠. 교인들이 따뜻하게 맞아주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이 교회는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똘똘 하나가 되어져 있구나, 이것을 제가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됨입니다. 우리 청암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 되는 교회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 된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미 가나안 땅은 33개의 강력한 부족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3개의 지파, 그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가기로 합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왜 저희가 가야 됩니까? 이미 저희는 땅이 있는데, 저희는 안식하고 있는데 다른 지파 보내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들은
순종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이 공동체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이런 자발적인 헌신이 많습니다. 누가 무엇인가 시켜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 목장이 하겠습니다. 우리 부사가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죠. 하나님은 지금 딱 한 가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인데 이들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는 모습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들이 순종을 결단합니다. 당신이 명령한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6절에서 18절을 성경 원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우리말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는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all, 모든, 모두를 뜻하죠. 이 단어를 집어넣어서 재번역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16절에 우리가 당신이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할 것입니다. 17절에 우리가 모세에게 모든 것을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18절에 당신의 명령에 거역하는 모든 자들,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는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콜이라는 단어가 16절, 17절, 18절에 세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은요,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전적인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이들은요, 끊임없이 불평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했던 것은요, 불평, 불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순종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죠. 연중에 가장 힘든 그 시즌, 요단강의 범람이 일어나는 그 시즌, 이때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건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요,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은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키워드가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작은 순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서를 계속 살필 터인데 여러분, 가나안에 이 정복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의 성공과 승리는요, 늘 순종이 따라옵니다. 여리고라는 그 엄청난 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요, 순종밖에 없어요. 말하지 않기.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말하지 않기. 이들은 이것을 순종해내면서 여리고를 얻죠. 반대로 아이성은 만만해 보입니다. 이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 거기서는 엄청난 피해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역사 가운데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이 공식은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큰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사업터 안에 큰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회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아멘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큰 배를 만들라고 하지 않으세요. 큰 다리를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삼일체 음식, 그냥 순종하는 것, 제가 하겠습니다. 그 믿음, 그거 하나를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모든 스탠바이를 다 끝내놓은 다음에 버튼만 누르시면 되는데 그때 한 가지 보십니다. 바로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 믿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 무엇을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5,000명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계산 잘하는 제자? 수많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엄청난 예산? 이것 원치 않으셨어요. 딱 한 가지,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 다 하고 계셨고 누가 도시락 가지고 나올까 순종하는 한 명을 찾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아이가 가져올 때 축사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험난한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이죠. 여러분 인생에 지금 물이 넘쳐나고 있는 그 요단강, 그 험난한 요단강은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물질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늘 물이 이빠이 넘치기 전까지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물어봅니다. 무엇을 물어봅니까? 너 순종하니?
너 순종할 거야? 너 순종하겠니? 여러분 이 순간에 반드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로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신 분이죠.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시니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그를 없네.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그를 아무도 없네.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의 중요한 기록 가운데 서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범람하는 요단강이 있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리도 뗏목도 아닌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인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 우리의 중요한 순간 요단강이 우리의 앞에 있어 해결해야 될 매우 중요한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늙지 못하게 없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사업터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나가서 기가 믿음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단강이 건널라치게 하여 주옵소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놀라운 능력 역사, 놀라운 기적 역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신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순종하는 강한 믿음을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변화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나타내 오늘도 주여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오늘도 순종하며 나갑니다. 못하시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요단강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요단강을 담대히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며 주의 말씀 의지할 때 그 기적의 역사를 매 순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히 요단강 건너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